우리는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서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물론 이것은 꼭 이거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26년을 바라보면서 지나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동하고 결단하는 모든 기준은 예레미야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는 행동하였으며 그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도의 특징이란 결단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본 대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아주 결단하면서 좋은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보다는 공동체를 중시 여겨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의 죄, 내 죄로 여기고 남 탓을 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것은 나의 탓이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다니엘이 했던 태도,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년에 다니엘의 기도처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았고요. 그리고 어제 9장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올 때 9장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요. 다니엘에게 2가지를 주죠.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소설책 읽듯이 그냥 줄줄 읽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하는 관절과 골수와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 으로 인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번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말씀은 70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회는 7로 보았어요. 70일에니까 77이 49, 1은 1회가 되니까 70 곱하기 7이 되니까 490이에요. 그러면 490년인지 491인지 이걸 어떻게 아냐?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한 해를 말하는 건지 하루를 말하는 건지,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새 일회의 기도가 나와요. 여기서 새 일회 3 곱하기 1에 7, 21일은 21년간 금식했다는 게 아니에요. 21일을 금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9장에 있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9장의 1일에는 하루를 1에 7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가 끊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는 끊겨지고 그 이후에
69일에가 지난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는 일회가 7이니까 7년을 말하죠. 한 일회니까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7년 대환란은 지금의 시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처럼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두드려 패고 죽이고 이런 일 없어요. 그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옛날에나 두드려 패고 뭐 고문하고 예수 믿으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다 떠나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보세요. 텔레비나 문화나 모든 것이 보면 다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에 뭐 우아하고 고상하고 뭐 이타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영화가 잘 되나요? 절대 그런 영화 되지 않아요. 한국에서 유행했던 가장 잘 나갔던 영화들 보면 전부 폭력과 관련되고요. 성과 폭력 이런 것들과 관련되고 그리고 잔인하고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끕니다. 세상은 환난을 총칼을 가지고 환난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쓰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쓰러져요.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그것도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고난이 오면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는데요. 고난이 극심하게 되면 신앙이고 뭐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빠지면 그냥 다 팽개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예외 없어요. 오죽하면 욥도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욕은 못했지만 자신의 태어난 나를 저주할 정도로 욥도 극심한 고난에서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나는 뭐 믿음이 좋다, 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고난에 고난을 계속 이어지면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이 어렵고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알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큰 고난으로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시험 이상을 넘어서면 이 뚜껑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요. 7년 대환란도 저는 지금의 때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만큼 교회가 욕을 먹은 적이 있나 싶어요. 뭐 교회사를 전공하는 교수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지금만큼 교회가 이렇게 동네북이 되고 만신창이가 된 적이 있나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동네북이 된 상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욕이 되어버리고요. 교회가 또 목사가 역사적으로 지금만큼 목사가 욕먹은 적이 있나 또 돌아보면 지금은 뭐 아주 엉망이에요.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위기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여러분 모든 것에 백문일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도 다 답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 위에 뭐 호남, 영남, 좌파, 우파 뭐 이런 지역 뭐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리 강렬하게 전파돼도 그 복음이 좌파에게는 우파처럼 들리고 우파에게는 좌파처럼 들린다면 나는 저 목사를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떠나고 예배 중에 일어서서 나가고 교회가 깨지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총칼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가만히 둬도 알아서 망조의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목사를 또 기독교를 엑스독교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목사도 주의 종이다 이렇게 보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밖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목사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직업인으로 목사를 아주 꿀 빠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고 그래도 교회는 또 다녀요. 교회를 또 왜 다니나 뭐 잘 모르겠어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교회 보험 들려고 오는 건지 천국 가려면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또 말씀은 또 안 읽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러면서 또 다녀요. 습관이라는 게 이와 같이 무서워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환난이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은 10장 1절에서 물론 이 9장에서요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게 봤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70일에 대한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요 3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 나옵니다. 제3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1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었다는 것은 돌려보내고 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을 한 지 2년쯤 지난 시점인데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한 일은 하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일은 큰 일을 말합니다. 큰 일이 벨드사살이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큰 일이 나타나는데 그 일이 뭔가 하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한 일, 큰 일. 여러분 한강이 강이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큰 강이란 뜻이잖아요. 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 한 일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고레스 제3년에 본 거예요. 왜 이게 보았을까? 다니엘은 왜 이 환상을 보았을까?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추정키는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레스 제3년이면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은 시작이 되었지만 성전 재건이 어려워요. 외부의 박해도 심하였고요. 내부의 낙심도 어렵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돈도 안 주고 성전 지으라고 하는, 내 돈 내라고, 내 돈 내서 성전 지으라고 하면서 이런 하다 보면 말이 많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전 건축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이 포로들이
물론 돈을 좀 가지고 갔는지 모르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 돈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방해도 있는 데다 내부의 낙심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또 옆집 아저씨는, 옆집에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돈 좀 벌어 왔는데 돈도 안 내는데 내가 미쳤다고 돈 더 내나 하면서 막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착 중단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49,000명 정도 돌아간 거예요. 끌려오기는 엄청 끌려왔는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그가 기도하였다고 보는 거예요. 고레스 제3년에 포로로 귀환한 지 한 2년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는데, 이 큰 일은 전쟁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일, 큰 일은 이 단어가요, 다발이란 단어예요. 다발은 말씀이란 단어예요. 이 일, 큰 일, 이것은 말씀이란 단어, 다발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말씀이란 뜻도 되고요, 또 계시란 뜻도 되고요, 그리고 사건이란 뜻도 돼요. 한 일, 이것은 큰 사건, 그리고 큰 전쟁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것을 단어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기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미드발이란 단어, 다발인데 다발 앞에 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드발이 있는 거예요. 미드발은 광야예요. 다발은 말씀이고요, 미드발은 광야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미드발, 광야에서는 다발로,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다발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큰 사건이 됩니다. 결국 이 큰 전쟁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이 시간에 볼 수는 없어요. 이미 다니엘서 할 때 봤지만요, 그는 큰 4마리, 4개의 짐승을 보게 되죠. 그 4개의 짐승에서는, 4개의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바벨론이 일어나고요, 그 바벨론을 다른 짐승이 먹어버리죠. 그것이 페르시아고요,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고요. 페르시아가 물러나고 나서는 그리스가, 헬라가라고도 말하죠. 그리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러잖아요.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스가 지고 난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게 되죠. 큰 짐승이, 4개의 짐승이 나타나는 이야기. 앞으로 역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상간에는 성경은 말라기로부터 침묵을 해요. 침묵하는 그 400년, 말라기가 기록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400년의 세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일어나는 흥망성쇠에 관한 얘기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그런 귀한 역사적인 자료이고, 그리고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이야기가, 이 큰 전쟁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고레스는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돌아갔으면 좀 잘 살지, 성전을 재건하고 잘 살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돌아가라는
포로에서 돌아가라는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 돌아가라는 게 얼마나 기뻐요. 기쁘지만 막상 돌아가서는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돌아가서 또 기쁜가? 아니에요. 돌아가서 또 분쟁하고 또 싸우고 끊임없이 문제가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뻔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세력, 이러한 영적 전쟁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만큼이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취직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고, 끊임없이 나오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 이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태도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정하는 세력과 이 영적인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배냐? 그건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들과 또 포로에서 있는 모든 포로기 선지자들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에덴의 왕국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이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세 일해 동안 슬퍼하였다. 너무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면 좋은데 우리 민족이 앞날이 캄캄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짐승들의 세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는 이러한 환상을 가브리엘에게서 듣고서 마음이 너무 또 슬픈 거예요. 그럴 때에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2절에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여기서 일에는 21일은 21일을 말해요. 21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1일 동안 슬퍼하며 3절에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떡을 먹지 않고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입을 즐겁게 하는 걸 다 끄는 거예요. 좋은 떡 있죠. 포도주 있죠. 또 총리니까 몇 년 산 포도주 이래가지고 좋은 포도주에다가 고기도 뱃살 막 이런 거 좋은 것만 먹었는데 21일을 3주예요. 3주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봅니다. 다니엘의 이 장점이 결단하는 거예요. 딱 뜻을 정하면 하는 거예요.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9장에 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잘 될 거야, 거기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10장이에요.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꿈은 돌아가면 좋겠다 해서 돌아갔는데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잘 되면 좋은데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21일이 세일해가 지난 어느 날 히데겔 큰 강가에 있게 됩니다. 4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때 보니까 히데겔 강가에서 에스겔은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의 인물을 보면 5절에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같고 눈은 5절 6절에 보면 전부 같고예요. 뭐 그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같고 이 같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같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순금띠를 띠었는데 몸은 뭐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뭐 이것은 이 땅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같은 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그분, 그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포로에서 돌아가는 꿈이 있고 돌아갈 때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입니다. 돌아가고 나면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문제에 문제를 디대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문제 가운데 있는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리고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띈 그분이 다니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죠. 8절에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없어졌다. 8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힘이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내 아름다운 빛이 썩은 빛 같다. 어디서요? 그분 앞에 설 때. 그분 앞에 설 때 힘이 다 빠져버리고요. 그분 앞에 설 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설 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니엘이 그분을 뵐 때에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나는 아름답게 살한 듯하지만 썩은 빛과 같이 되었다.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힘이 기운이 쫙 빠지고 땀에 잠들었다 나오죠. 다니엘은 많은 환상을 보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놀라움과 두려움 앞에 깊이 잠이 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큰 전쟁의 얘기가 있습니다. 대환란의 얘기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고 또 대환란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하나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와 문제 속에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허리에 순금띠를 띤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이 됩니다. 지금 70일에와 다니엘의 예언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 큰 전쟁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영원한 그분이 오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힘이 빠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본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럴 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결은 하나하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나의 전생애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앞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인생의 큰 전쟁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들 가운데 오늘도 전투지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이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끝이고 목적이라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직 예수 그분이 인생의 마스터키임을 아는 지혜와 또 이 지혜를 잘 적용하는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주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해답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진정한 해답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